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행복이라는 우상, 행복의 장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인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의 길이 뭘까? 우상과의 평생 싸움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이 뭘까? 많은 현대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이 뭘까?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가장 역사상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지 않는 삶.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걸 감안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 다 무익하다. 다 누려봤더니 그 속에 행복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라는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결론은 뭐냐? 야,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행복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허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르드스의 말이 생각이 나죠.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의문이 드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걸까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 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관계 회복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이론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죠? 음. 하나님께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새 위격 사이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셨잖아요. 그죠?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을 때 마틴 부버의 말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원리 가운데 하나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시는 데 있고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인간 영혼의 최상의 기쁨이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경험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죠. 인간은 본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관계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관계없이 살 수 없고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기중심적 인간으로 변질되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함께 사역을 했는데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런 상황들은 참 불편한 상황이구나. 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관계가 깨어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중심적,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죠. 근데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지. 그죠? 사실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 되도록이면 내가 손해보고 상대가 좀 유익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할 때 이런 관계들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람의 성숙함,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행복도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 하지만 이 말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거든.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행복한 것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잖아. 자녀를 위하여, 너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것들은 허락하고, 어떤 것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주의 상담학자 유명한 분이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눠요. 부차적인 행복과 일차적인 행복이 있다. 전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부차적인 행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행복이야.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일한 대가를 그대로 내가 지불 받아. 그럼 행복하죠. 그죠? 내가 관계 속에 충성을 다했어. 내가 충성한 것만큼 상대가 나를 신뢰해줘. 이거 행복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식인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동족 포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가진 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여러분 나라를 불문하고 다 동일한 현상이에요. 제3세계에서도 여러분 부유한 층은 있고 가난한 층도 있는. 선진국 미국에서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뚜렷하게 만들어져 가는 구조가 자본주의 생태계거든요. 그럼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소수는 모르겠어. 근데 절대 다수는. 왜? 삶이 나를 속이거든요.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속이잖아. 돈을 벌었더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이게 부차적인 행복의 넓은 길이라는 거지. 이게 부차적인 행복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 인간의 죄는 여러분 내가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뭐든지 여러분 질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질량은 한계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 서로 여러분. 내가 좀 더 가지려면 타인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 김선영 교수가 말하는 건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게 악이고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악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삶은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답을 나에게 제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 삶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야 되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 이게 부차적인 행복. 그러면 그러면 클레빈 말하는 진짜 중요한 행복은 뭐 1차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오는 행복. 내가 나를 사랑해서만 찾아오는 행복은 부차적인 행복에 속한다면,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그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관계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친밀함. 이게 일차적인 행복이라는 거지. 이 일차적인 행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근본적인 행복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일차적인 행복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냐? 부차적인 행복을 향한 포기하지 못하는 갈망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부차적인 행복이 일차적인 행복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죠?
가령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이거 부차적인 행복이잖아요. 이 갈망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려고 그 삶으로 도전해 나아가야 하는데 부차적인 행복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일차적인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그 행복이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부차적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차적인 행복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물론 감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사랑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 속에.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감정은 동의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어떻게 여러분 나를 버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 감정이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가능한 현실일까요? 그런데 공경하라고 말하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감정의 동의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 감정의 동의는 어렵다. 이 속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필요한 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 갈 때, 사실은 부차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일차적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율법은 여러분들 자유를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내 자유를 통제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까 과연? 근데 성경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너의 행복을 위하여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아까 그 행복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부차적인 행복에 대해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상처를 받아. 그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충성을 다했는데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의 그 경우처럼 몇 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거는 나에 대한 불신이고 나에 대한 배척이야. 예를 들어서 얼마나 큰 마음의 배신감이 있을까요? 그죠? 그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불행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 부차적인 행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까지도 일차적인 행복까지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에요. 그분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런 거죠. 사람의 부차적인 행복이 나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일차적인 행복까지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이때의 행복은 부차적인 행복이 어디에 일차적인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 부차적인 행복이냐? 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 삶에 어떤 주어지는 삶이 나에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후자에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행복해라.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죠.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그죠?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의 정의가 제대로 우리의 의식에서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는 부차적인 행복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그 부차적인 행복에 진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솔로몬처럼 눈이 원하는 눈이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결과 헤벨 허무했다. 이렇게 삶을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건가? 이 관계적 행복으로 세상의 우상적인 행복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